삶의 행복을 주는 장희동 교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그 목회부에서 추구하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죠? 그리고 추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랑을 나누는 교회. 그러므로 삶의 행복을 주는 장희동 교회가 되는 것이 저의 목회 철학이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에 굳게 서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동안에 성도님들이 열심히 필사를 하셨어요. 약 40여 명에 가까운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필사를 하셔서 완성하신 분도 있고 과정 중에 있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리더님들이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셨는데, 그래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써 주셨는데 은혜 충만하셨죠? 네. 쓰신 분들은 매우 큰 유익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물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선물을 준비했어요. 짜잔. 뭘까요? 제가 많은 고민 속에 이 선물을 좀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필사를 하시다가 볼펜이 있습니다. 이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매직손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딱 그 안쪽에 들어간 걸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 자, 여러분에게 매직손이 있어요. 예. 필사 염려하지 마시고 하셔도 되겠죠. 예. 요거는 요 특별한 선물은 제가 여러 번 고민을 하다가 에녹반과 바울반과 베드로반은 5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 교회에 참여하시고 오늘 특별히 그리고 또 성경과 관련해서 쓰시기도 하고 관심이 있으셨던 모든 가정에게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선물로 한 가정에 하나씩 드리면 됩니다. 리더님들 그렇게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드레반과 그 에덴반은 쓰고 동참하신 가정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년반과 3040반도 하여튼 과정 중에 있거나 쓰신 분들 챙겨 가시면 됩니다. 많이 준비해 놨고요. 혹 부족하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목회부에서 또 챙겨 드리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말씀하시고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용한 선물인가요? 네. 사랑을 나누는 교회. 예. 자, 말씀에 굳게 서서 추억을 만드는 교회 먼저 해야겠네요. 이 본교회는 추억거리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또 쑥도 뜯으러 갔다 왔어요. 우리 어르신들 제가 모시고 갔다 왔는데 구도자가 5명이 모였어요. 그 봉고차를 장현교회 차와 우리 교회 차 2대로 좀 채워서 어르신들만 모셔갔어요. 근데 구도자가 5명이 왔는데 제가 놀라운 상황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것은 사람의 이름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네. 왜냐하면 송영순 집사님이 모셔온 구도자가 3명. 예. 그리고 이영순 집사님 모셔온 분이 1분. 그 다음에 권영순 집사님 모셔온 분이 1명. 그렇게 5명이 오셨어요. 예. 선교와 관련된 이름은 영순이 좋아요. 예. 영순이야.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3040과 어린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일요일마다 모여서 아주 쓰러지도록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추억거리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또 여러 계획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일들이 계획되죠.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는 애쓰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직원의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정말 훌륭하셔요. 제가 저거만 내면
다 오케이 해주셔요. 이 교회 재정이 넉넉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연약한 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잘 모르게 도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한 가지인데요. 우리 배현옥 집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예, 우리 배현옥 집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뭐 본인에게 드리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좀 나오시고요. 장희동 교회 도르가회 장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직원회에서는 서울역 광장에 있는 노숙인 독거노인 봉사를 위해서 또 작지만 성의 있는 금액을 이렇게 또 결의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이은자 집사님 나오시고요. 사실 이 봉투는 빈 봉투예요. 재무 우리 장님께서 저한테 계좌로 입금해 주셔서 제가 금액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끝나고 기회가 될 때 찾아뵙고 전달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도르가 회장님께서 직접 좀 전달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를 좀 힘차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해서 삶에 희망을 주는 또 행복을 주는 교회로 거듭나 가고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5월은 어버이날이 있는 달입니다. 그럼 효도 많이 하셨나요? 또 많이 받으셨나요? 이 4월 말쯤에 저는 저희 아버지 머리를 깎아드렸어요. 성향이 깔끔한 분이십니다. 옷도 잘 입으시는데 코로나 시대라 거동이 불편하고 나갈 수 없어서 머리가 길어지셨는데 그래서 결국 제 차례까지 왔어요. 그럼 제가 초보 이발사는 아니에요. 예. 제가 군 생활 내내 낮에는 전차 조종수 있었고 밤에는 군대 이발소에 가서 100여 명의 사병과 10여 명의 간부들 제가 다 흰 가운을 입고서 군 생활 내내 머리를 깎았습니다. 근데 아버지 머리는 처음 깎아봐요. 안식일과 바꾼 제 힘이었는데 녹슬지 않아서 우리 깔끔한 아버지가 굉장히 만족해 하셨다는 혹 뭐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이면주 집사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는 수요일이었어요. 아버지를 모시고 제가 삼육 서울병원을 좀 다녀왔습니다. 휠체어를 밀며 가게 됐어요. 2년 전 필리핀까지 걸으셔서 오셨던 아버지인데 코로나가 2년이 지났는데 휠체어를 밀면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호흡기 내과, 체열실, 영상의학과, 소화기 내과, 또 다른 과를 아버지를 모시고 여러 곳을 다녔는데 처음 알았어요. 서울삼육병원에 이런 과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지금까지 재림교회 목사로 있었는데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구석구석 다 돌아다니면서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병동을 다니고 또 그렇게 진료를 받았는데요. 아침에 가서 오후 늦게 돌아왔습니다. 제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제 마음에 또렷이 각인된 아버지의 모습은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그래도 또렷이 각인된 모습은 제가 한 7살 정도 때 철원에서 외갓집인 부산을 향하여 그 새벽에 그 쌀쌀한 기운을 받으면서 가던 모습이에요. 아버지가 양복을 입으셨고 롱코트를 휘날렸고 검은 구두를 신으셨죠. 제 손을 붙잡고 성큼성큼 걸어가시는데 저는 3걸음, 4걸음 헉헉대면서 부지런히 따라가야 했던 그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근데 휠체어를 밀 수밖에 없는 세월이 너무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아시죠? 마지막 화에서 여주인공 덕선이 말합니다. 세월이 지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니? 이런 뭐라고 대답했죠?
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가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 젊고 태산 같았던 부모님. 그렇게 주인공이 대답하더라고요. 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가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 젊고 태산 같았던 부모님. 5월은 어버이 날이 있는 달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우리 부모님들 젊을 때의 모습이 많이 사라졌지만 괜찮습니다. 짧은 세월이고 여기 젊은이들 조금 시간 지나면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나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 아파하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은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39편 4절과 5절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해 볼까요? 4절과 5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5절입니다. 시작. 내 인생 별것 아니죠. 주님이 보시기에 한 뼘 같은 인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것도 주님 보시기에 먼지 같은 사람의 인생이 없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그런 인생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다시 오실 주님께 있는 것이죠. 장희동 교회는 곁에 계신 모든 어르신 성도님들이 우리의 어머니이고 아버지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나의 부모님처럼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설교입니다. 제목을 에필로그라고 좀 정해봤어요. 에필로그의 뜻이 무엇인가? 내용이 완결된 후에 작가가 자신의 주장, 해석 또는 최종적인 결말 등을 진술하는 종결 부분이다. 이게 뭐라고요? 에필로그입니다. 요한복음을 깊이 살펴보신 분은 아시지만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 20장에서 그의 책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30절입니다. 자, 이것도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입니다. 시작. 예, 요한복음은 20장에서 저렇게 끝이 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끝이 났어요, 보니까. 그렇죠? 기록의 목적이 딱 적혀 있고. 그런데 21장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아, 이게 요한복음의 에필로그구나. 왜일까요? 왜 21장이 덧붙여졌을까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아마도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요한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죠? 중요한 부분을 알려주고 싶었어. 그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짧게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이 꼭 더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싶었던 예수님의 모습. 첫 번째는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
아멘. 목소리가 50점밖에 안, 50점. 다시 한번 큰 소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 아멘.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 요한은 그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싶었어요.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 여러분 보세요. 21장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시작.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는 성경 속에서 2번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언제일까요? 첫 번째는 스승이었던 침례 요한이 투옥된 후예요. 볼게요. 시대 소망입니다. 베드로는 낙심해 있었다. 그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그는 외로운 시간에 감방에서 홀로 괴로워하고 있는 침례 요한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앞날의 전망, 유대 지방의 전도에서 거둔 실패, 그리고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악의 등을 상기했었다. 자신의 직업까지 자기를 실망하게 하였다. 그가 빈 그물을 주목하여 볼 때 장래는 낙심으로 암담해 보였다. 예.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번이 2번째 장면이에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21장 3절의 이 장면은 자, 시대소망 810쪽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요 전에 이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했던 이유를 성경은 기록돼요. 첫 번째랑은 좀 달라요.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라고 했을 때 침례 요한에 투옥된 이후보다는 베드로가 성숙해 있음을 그래도 볼 수 있는데요. 왜?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제안의 목적은 시작.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다고 베드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도도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렌 지 화이트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도해 보려고. 예. 그런데 다행이긴 다행인데 시대의 소망의 말씀이 더 이어져요.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되었는가? 시대의 소망 810쪽이요. 보겠습니다. 밤새 그들은 열심히 일했으나 한 마리도 또 잡지 못했어요. 그 필요한 시간 동안 그들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저희 주님에 대하여 이야기했으며 주께서 바닷가에서 봉사하실 때 그들이 목격한 놀라운 사건들을 회상하였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시작. 시간이 지나면서 스물스물 몰려오는 걱정이 있어요. 장래에 대한 걱정. 우리가 교회를 잘 세울 수 있을까? 장애동 교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스물스물 밀려오는 거죠. 우리가 전도는 잘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성령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동감하십니까?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을 빼보세요. 성령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 남습니까? 얼마나 두려워했을까, 그들이. 또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탁 비춰지네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다시 오셨죠. 자, 여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밤새
제자들이 밤새 고토하는 모든 시간 동안 외로이 바닷가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는 한 목격자가 있었다. 비록 제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셨지만 주님은 늘 그들 곁에 계셨다. 아멘.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 곁에 계셨다고요. 아멘.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다고요. 계신다고요. 다음 장이요. 시리에 빠진 눈이 주를 볼 수 있다면, 낙담 가운데 있는 자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리에 빠진 눈이, 시작.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이유는 이렇게 낙담하고 실망한 제자들에게, 여러분 시대의 소망에 있는 기록을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처음 예수님이 나타났던 그 모습을 각인시켜주면서 새롭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사랑의 회복.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 기억하십니까? 처음 침례받았던 장면이 기억나십니까? 어린 마음에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침례를 받았어요. 다시는 나는 죄짓지 않겠다고 입술을 꽉 깨물고 결심했던 그 결심이 생각나요. 사슴의 동산 그 앞에서 제가 스스로 3일을 못 갔어요. 예. 근데 그 순수했던 그 결심과 믿음.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오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21장 6절. 이르시되, 더 가세요.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시작. 안 떴어요. 하나 더요. 이르시되, 예, 그 다음 거로 돌려주세요. 오케이. 이르시되 그물을,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오른편이 중요합니다. 오른편을 시대의 소망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오른편은 예수가 서 있는 해안 쪽이었다. 아멘. 예수는 그물을 자기 편으로 던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협력하면 풍성한 열매와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아멘.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제자들을 찾아주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이렇게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 여러분 아십니까? 21장 7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 어떤 일이에요? 21장 9절과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무엇이 놓였어요?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이고 참 우리 예수님. 그들에게 가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생선 굽고 떡 구워서 배고프고 힘든 제자들 먹이는 일이었어요. 상상할 수 있어요?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일이라고요. 근데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영혼을 대할 때 까탈스럽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영혼을 대할 때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어주시길 바라요. 예?
생선이 몸에 나빠 안 나빠가 아니라고요. 예. 그들이 배고프면 정성껏 구워서 대접하는 거라고요. 생선과 떡을. 그래야 그들이 회복된다고요. 회복된다. 지금도 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알려줘요. 그들에게 성경을 들이대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외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힘들고 지쳐있는 그들에게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쑥떡도 해주시고 우리 송영순 집사님처럼 해줄 수 있는 맛있는 것을 가지고 잘 먹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만 회복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에이구, 참. 우리가 예수님을 좀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저런 집에 가면 두 종류의 반응이 저에게 나타나요. 예전에. 지금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눈을 반짝반짝 하십니다. 막내 아들 왔으니 밭에 비닐도 씌워야 되고 외양간 그 소장 하여튼 보수도 좀 해야 되고 또 뭐 논도 좀 갈아야 되고.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하셔요? 에이구, 고생했다. 방에 가서 쉬어. 얼른 씻고 밥 먹자. 다예요. 제가 그러니까 집에 전화할 때 아버지가 전화 받으면 엄마 좀 바꿔주세요 하죠. 아버지, 엄마 좀 바꿔주세요. 성경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특별히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런 모습으로, 요한은 이런 모습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은 이런 모습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생각하는데 66장 13절 이사야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시작. 예. 잘 아는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할 때 여러분 그렇게 등 두드리고 일 안 시키고 밥 먹이고 쉬게 하는 그런 모습 생각하면, 어머니 모습 생각하면 딱 맞아요. 요한복음은 틀림없이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런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좋습니까? 예수님 참 좋아요. 그리고 드디어 베드로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는 일이 있죠.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시작. 에필로그에 요한이 두 번째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었던 모습, 꼭 필요한 그 모습,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그 모습은 뭐냐면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치료 후에 사명을 주시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온전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카타르티조라는 헬라어로 쓰고 있어요. 사람이 온전해진다는 것은. 근데 여러분, 이 동일한 단어가 어디에 쓰여 있냐면 찢어진 그물을 기워서 이렇게 그 쓸만하게 만들어 놓는 것을 카타르티조, 같은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는 마음 상태가 어떨까요? 너덜너덜한 그물 같았어요. 예수님 만날 때 베드로의 마음은 여전히 너덜너덜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그 너덜너덜한 그물 같은 베드로의 마음을 기워주시고 있어요. 온전하게. 그래서 온전하게 기워진 베드로가 그 다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5장 10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시작.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베드로가 본인이 치료되고 이 찢어진 마음의 그물이 기어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럴 수 있다? 그런 분이시다? 그런 분이시다. 아니, 하나님 섬기면서 안 미끄러지면 좋죠. 예. 넘어지지 않으면 너무 좋죠.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짓고 힘들어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요한이 소개시켜주는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찢겨진 그물 같은 마음을 기워주고 치료해주는 예수님입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인데요. 매우 생뚱맞은 글이 요한복음 21장 끝자락에 들어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22절 여러분들 읽으십시오. 시작.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마지막 에필로그에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어떤 게 느껴져요? 여러분, 여기서 뭘 찾아낼 수 있어요? 남 상관 말고 너는 나만 따라와라.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여러분, 이게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제가 지난주에 캠퍼리 갔다 왔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앞에서 강력하게 힘있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패스파인더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구원과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두 대원을 가지고 힘차게 가서 제가 먹이고 추억을 만들고 오겠습니다. 했죠. 그렇게 했죠. 갔는데 우리 주변을 보니까 왜 이렇게 큰 교회들이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어요? 교사들이 적어도 한 6, 7명 목사님까지 껴있고 대원들도 제복 다 입고 막 촉촉촉 돌아다니고 있어요. 전 두 아이 데리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어요, 저는. 근데 제가 내년에도 똑같은 일이 생긴다면 저는 여전히 일을 할 거예요. 이 일은 너무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설거지를 하러 가게 됩니다. 두 아이 거를 제 거랑 해가지고 설거지를 하러 이 식수대가 잘 돼 있어요. 갔는데 두 아이니까 원래 아이들한테 제가 시키는데 시킬 수가 없어요. 두 아이니까 제가 세 명분을 가지고 끼니 때마다 설거지를 하러 가서 식수대에 딱 가면 이 교사들이 우르르르 몰려옵니다. 한 5-6명씩 다 이렇게 챙겨가지고 규모 있는 교회들이 와서 저 혼자 기퉁이에서 이게 설거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세미를 들고서 문지르고 있는데 제가 정신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나는 안다. 예수님께서도 떡을 먹이고 생선을 구워줬다. 나는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꾸 초라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지들끼리 막 교회가 어떻고 막 이러면서 막 떠들면서 이야기하는데 설거지를 마쳤어요. 가서 앉아서 이제 두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의자 쫙 깔아놓고 애들 대원들 동그랗게 앉아서 모닥불 쫙 펴가지고 패스파인더는 미래에 이렇게 나가야 된다.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회의하는 모습이 비춰져요. 저는 태희랑 효인이 앉혀놓고
후회하지 않아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이, 저거 뭐지 이게? 정신을 가진 사람인데 이게 뭐지? 비교가 돼요, 자꾸. 왜? 비교가 되면 내가 초라해져요.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는 것은 절대로 너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남과 비교하고 남의 어떤 일들 상관하지 말고 예수님만 따라라 라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겠습니까?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 가정, 저 본부교회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본부교회 찬양대 그렇게 좋다며요?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36영화관교회 그 앞에 36병원교회 그 앞에 36영화관교회 어린이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좋다며요? 비교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남들 상관 말고 너는 나만 따라해보세요. 남들 상관 말고 너는 나만 따라라. 아멘. 이게 여러분 가장 마지막에 들어있는 우리에게 요한이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붙잡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 교회가 여러분 이것을 붙잡으면 부흥할 수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저는 장희동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을 붙잡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요한복음 21장 24절로 25절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은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한 백자카이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온 하늘이 양피지이고 모든 나무가 기록하는 붓이면 온 바다가 잉크라 해도 내가 나의 스승으로부터 배운 사랑과 지혜를 기록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이 글은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레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새롭게 작사되고 작곡되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에서 배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해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